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 자, 함께 우리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 8장을 읽으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쭉 읽으신 뒤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이해 가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우리 몸의 지체는 다 소중하지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간과하면서 지낸 이런 볼이라든가 이 손등이라든가 이 손 마디마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조그마한 상처 하나만 나도 말이죠. 물건 하나 잡기가 힘들고 별것 아닌 지체였던 것 같은데 조금만 다치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람 몸의 지체가 다 소중하죠. 그런데 사람의 지체 중에서 이 심장은 특별히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게 되면은 시체가 되는 거죠. 죽는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가끔 가다가 뇌사 상태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심장이 멈추는 것을 죽는 걸로 판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사람 몸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심장과 같은 쪽입니다. 로마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가운데에서도 이 8장은 말입니다. 특히 심장의 맥박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래요.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하더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또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반지라고 치자고요. 반지. 그 가운데 로마서는 반지의 다이아몬드 같은 부위입니다. 특히 로마서의 8장은 다이아몬드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복된 분들입니다. 틀림없어요. 자, 우리가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막 도망 다닐 때 억울하게 막 10년 동안을 도망 다닐 때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탄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밤낮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무거운 짐을 옮겨줘 주시더라 하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시편 55편 22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내 짐을 모두 짊어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이 요동하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자, 이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은
우리 곤고한 인생의 여로를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여행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돈 좀 있고 학벌 좀 좋고 어디 좋은 직장 다니고 그리고 내가 사업을 잘해서 크게 번성하고 번영하면 좀 살만하다 하겠지만은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아픔과 괴로움이 다 있어요. 말 못할 시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여행자다 내지는 나그네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성경은 천국을 일컬어서 본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여행자일 뿐인 거예요. 다른 말로 순례자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순례자의 길을 가다가 만나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힘이 다 빠진다고 해도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로마서 8장이 대단히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정말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8장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시면요, 39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갖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사람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으로부터 억압받는 문제, 내가 도망자가 된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전천후적인 대답이 되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인 거예요. 다른데 성경 뒤적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로마서 8장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인가 자꾸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제대로 선 믿음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고 계시는가? 내가 부르짖는 찬양, 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가? 아니면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자꾸만 나를 미혹해 올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을 때, 낯선 곳에 내가 혼자 뚝 떨어진 것 같은 외로움에 내가 몸부림칠 때, 여러 고통에 빠져서 괴로워할 때,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천국의 소망이 자꾸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자꾸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곤고한 인생들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하신다면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여러분이 암송하신다면 다른 성경 보셔야 되겠지만 로마서 8장만 여러분들이 암송하신다면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응답을 이 8장에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권면드리고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2019년도에 로마서 8장 전체를 한번 외워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2019년 12월에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다 외우셨나요? 저도 외울게요. 자, 우리가 로마서 7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나누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적 로마서 7장까지 오면서 상세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신칭의. 또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신칭의, 같은 말로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뜻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죄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7장까지 오면서 핵심적으로 나눈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된 거고 죄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여러분께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존재적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저주가 모든 인류에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이게 죽음에 대한 저주입니다.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원래 사람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사망이라는 놈을 사람으로 봤을 때, 의인화했을 때 사망이라는 놈이 쏘는 것이 뭐냐면은 죄라는 화살을 쏘는 거예요. 화살에 사람이 맞게 되면은요 죄의 사욕에 홀랑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에 이르는 거야.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받고 지옥불로 던져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육신의 사망에 대해서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기준에서의 그 악에서는 둘째 사망으로 이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품에 그냥 안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7장까지 오면서 나누었던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나누었고 8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8장 1절을 보세요.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자, 7장까지 복음의 핵심이 이렇다. 그러므로 하고 8장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7장까지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전하고 8장 가서 그러므로 하고 뭔가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비로소. 그래서 8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죠.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사망의 쏘는 죄의 화살에 죽지 않고 죄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죄가 우리를 침범치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이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소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는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주님과 관계 있는 성도, 용서받지 못한 자는 그저 교회와 관계 있는 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우리를 고소할 자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8장에 들어서는 우리가 정죄당할 수 없는 보다 실제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장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20회 이상 나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다른 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는 결정적이고 실제적인 단초는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일컬어 성령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이 8장에 가득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이 8장에 가득 기록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시인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그의 마음 가운데서 그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성령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임재하신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이죠,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믿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조명해 주십니다.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깨달음이 천국의 소망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의 삶이나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나 한결같아요. 지금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역시 공적인 교회 자리에서나 여러분 사적인 자리에서나 가정에서나 한결같아야 됩니다. 다른 모습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히 부지런한 척하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집에 있을 때는 게을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부지런하면 저기서도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정말 예수 믿는 자처럼 하면 어디 가서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미처 깨닫고 있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의 리듬에 춤추며 살아가고 계신 분이 맞아요. 이 목요일 밤 한파주의보가 내렸는데 어제 이 추운 날 밤에 발 시렵고 손 시렵고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저는 아까 찬송을 하면서 목소리도 안 올라가고 육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저는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찬송할 때 천사들이 기뻐서 막 춤추는 것을 상상을 해요. 그럼 너무나 제가 기쁘고 막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그런 은혜의 충만함이 여러분 찬양할 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인 거예요. 주님과는 관련이 없는 여러분 성도가 아니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아무나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관련 있는 사람에게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목사도 성도고 장로 권사도 성도인 거예요. 성도가 기본인 겁니다. 성도의 본분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라니까요. 그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은 무슨 성도? 불량 성도라고요.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 그게 뭐냐? 우리 바로 육신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의 리듬에 춤추며 살아가는 사람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육신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육신에 거하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성령께서 자꾸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 속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니까. 더 이상은 마귀의 자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되어가고 기독교 말로 점점 성화되어 가니까 그가 삶이 점점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거룩해지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까지는 마귀의 지배를 받은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 되고 죄의 종로로 탔기 때문에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사역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는 말씀은 죄악된 행위로 인해서 육신이 자꾸 사역에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2차적으로 원죄론으로 인해서 존재적으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육신이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육신은 죽으면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모신 사람은 이 썩을 죄의 몸을 의지하지 않고 의로 말미암아 영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쉽게 우리도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읽은 10절 말씀에서와 같이 비록 우리의 몸이 죄로 인해서 썩어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도 영광스럽게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8장 11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두드러진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9절 10절 말씀을 읽었죠. 9절 10절 말씀에 여러 가지 말이 동시에 비슷한 말씀들이 반복이 돼서 나와요.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이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꾸 이런 말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말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성령이라고 했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다가 또 그리스도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자신이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33년간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보혜사인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영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체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의 3위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깊이 있게 안 들어가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조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33년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사셨어요. 자,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세요.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계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과 육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 오십니다. 맞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모습을 나타내신 이후에는 세 가지 양상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양상. 처음에는 육신으로 보이셨고 지금은 또 다른 보혜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영과 육이 나타나는 재림의 모습, 그 세 가지 모습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은 뭐냐 이거죠. 지금 현재는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즉 두 번째 양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이다, 그리스도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이라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하나님의 영의 리듬에 춤추며 살아간다 이런 말씀을 가끔 드렸었고 또 그리스도의 영, 또 성령 이런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하나의 본체인 거예요. 예. 우리 박경자 집사님한테 박 집사님이라고 하죠. 또 경자야 그러기도 하죠. 그렇죠? 박경자 사장님 그러기도 하죠. 또 아이들은 엄마 그러잖아요. 다 부르는 게 다르지만 본체 하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가 뭐라고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나타내는 양상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성령으로 충만해야 열매를 맺지. 성령은 하나도 없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바로 성령이라 이 말이죠. 그분이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할 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인드, 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성. 영생이 뭡니까? 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의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영생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지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지성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지성과 의지와 열린 감정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귀로 청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대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기에 성령을 모신 자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읽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2절과 4절 말씀인데 2절 말씀을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성령을 모신 자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이유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4절 말씀에 대해 원인을 제공하는 말씀이 3절인 거예요. 3절 말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습니까? 워낙 인간들의 죄가 많다 보니까 이놈들을 구원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놈들을 다 죽기 전에 구원해놓을 놈이 하나도 없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죄 없고 흠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차가운 십자가에 목매달아, 목이 아니죠,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게 3절 말씀인 거예요. 이 3절의 원인 때문에 4절이 목적을 달성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이죠. 율법은 선한 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육신의 부패성과 연약성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따라 살려고 갖은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도 가망이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도를 강구하신 것이 바로 3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육신 안에서 죄를 정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 차가운 십자가 옆에서 죽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죽으셨다는 것이요, 성령은 그 일을 우리도 가능하도록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 일이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를 석방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석방 명령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석방 명령서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준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3절이 근거고 4절이 실행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다 이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다 이겁니다. 자, 4절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8장 5절 한번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의 말을 하게 되고, 육의 말을 하게 되면 행동도 육적인 행동을 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쭉 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 자, 육신에 끌려다 보니까 매사가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 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 안에도 역시나 육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간혹가다 있는 게 아니고요. 허다해요. 허다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겁니다. 마지막 때가 믿는 자를 보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넘어요. 과연 거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냐 이거죠. 예? 난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해가고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난 네가 그렇게 할 때 전혀 난 네가 누군지도 몰랐어. 난 네가 누군지 몰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저와 여러분들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용서받은 죄인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셔서 내 입술로 과거에 지은 죄를 자백하는 순간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천사들이 와서 들고 집어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꾸며낸 소리 같아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실제가 됩니다. 이것은 그런 일을 겪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무죄 판결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죄 판결 받고 가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냥 가서. 여러분 그러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원하는 것만 하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모습이 마귀처럼 바뀝니다. 마귀처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동물들, 뭐 짐승들 이런 것들이 마귀 노릇하는 거 봤어요? 마귀 노릇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선생님 아시죠? 그분이 예수 안 믿기로 유명했던 분이잖아요. 기호학을 전공했고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고 대학 교수 생활을 오래 하셨고 한국인의 지성인의 제1인자로 뽑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어령 선생님과 가까운 지인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꼭 한 놈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는 거죠. 아니 어쩌다가 잘 지내시다가 예수 믿어서 예수쟁이가 되셨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너도 예수 믿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선생님, 예수님 하나님 보셨습니까? 아니 안 봤을 때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래, 네 말대로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 하지만 내가 마귀는 봤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귀 어디서 보셨습니까? 네가 마귀다 이거 말이에요. 나는 널 보고 마귀를 봤다. 마귀가 너 같은 짓 한다 이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 되시면 안 돼요.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했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무슨 영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리듬에 춤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영에 휘둘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게 한 번에 확 바뀌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계속 만져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쓰임받을 일꾼이 될 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정신 나간 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예수 믿더니 이상해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복받은 사람.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요, 육신을 쫓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전인격적인 사고의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전인격적인 사고의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 나는 성경도 잘 몰라. 난 교회 시스템도 모르고 잘 몰라요. 하지만 내 마음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혁명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7, 8절의 내용 말씀을요 반대로 읽으면 돼요. 자, 여러분 7절, 8절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죠. 이걸 반대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말을 만들어서.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나니. 맞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바꿔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뿐 아니라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이거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성령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원래 7절 8절의 말씀과 같이 육신의 생각을 쫓던 무리였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전인격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 하나님을 받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이 현목사에게 물어본다면 제 자신이 변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예요. 저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해봐라. 하나님은 말이야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겨서 이렇게 필요 없어요. 내가 변화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인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하려는 생각을 자꾸 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될까? 어떻게 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내가 한 조각 퍼즐이라도 될 수 있을까? 자꾸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공기 중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호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으로 육의 호흡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때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갔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리듬에 춤추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어디에 가 있어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저 일렁이는 바닷물을 보더라도 저것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겁니다.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눈을 보고 비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죠.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납니다. 가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태풍이 자꾸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해일에 죽어버리고, 이 모든 사건이 저절로 있는 것이냐? 안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때가 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사람은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거 태풍이 왔네? 끝? 이게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될까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자, 같이 읽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요, 집에 있는 사람이, 집에 있는 자녀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와 충돌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렇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성령으로 지배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품는 삶인 겁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이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하면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있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도요, 그 사람은 절대 사람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전 성결하게 살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예, 죄를 짓습니다. 다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은 율법의 정신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 이 율법의 정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한 단어. 사랑이에요. 사랑.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정신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 겁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수시로 하게 되고, 또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 믿으라고 끈질기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인은 왜 그렇게 끈질기게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냐? 귀찮게.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그거 예수 믿는다고 저한테 좋아요? 아니에요. 좋은 거 없어요. 저한테는. 예. 이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난 이 사람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잘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찾아가서 교회를 인도해 줘야 돼요.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왜 그러냐고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니까, 진심으로. 그래서 끈질기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탄식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꺾어놓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 이상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봐야 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데요,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생각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행동을 지배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정죄함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망이라는 놈이 쓰는 죄의 와서에 맞아 우리가 죽겠냐 이거예요. 안 돼요.